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은혜 주시사 주의 사람으로 한밤을 편히 쉬고 주의 사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본대로 새벽 미명에 먼저 성전을 찾게 하시고, 우러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이 같은 귀한 시간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오늘도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들어 거룩하게 하사 주 안에 살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모임, 이 성전 안에 계시사 주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시간도 되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나 오히려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을 지향하는 그런 관조의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비밀한 소원을 아시니 우리가 무슨 긴 설명을 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향한 뜻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다 지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 강하게 명령해 주소서. 주의 뜻을 조용히 순종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재산 다 바쳐 수고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하나의 귀한 뜻을 보시고 우러주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영육 간에 그와 가정과 그 기업에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일할 때마다 건강도 얻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마다 이 모든 것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사 주 안에 성실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또 중요한 기로에서 싸우니 주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하사 평화롭게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워주셔서 모든 어두운 악으로부터 벗어나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부정과 부패, 서로 비방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서로 존경하여 신뢰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평화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는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인도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점점 더 굳어가고 있사온데 우리가 믿기는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워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점점 동결되어 가고 있사오나 이것이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 거룩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복음의 역사가 있음을 확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고아들을 돌보는 모든 일이 주 은혜 안에서 여수히 잘 진행되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사 오늘도 해외에 있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지금 앞에 일을 놓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모님들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복되고 더 충실하고 거룩한 주일로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 20장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오늘 27절로부터 볼 것입니다. 27절로부터 40절까지 전 본문이 오늘 좀 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한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르 선생님이여 외세가 우리에게 주기를 하나님 선생님이 잘하시야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우리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음으로 죽고 그 후에 이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취하여 아내로 내주셨습니다. 부활이 중에 아내가 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을 장가도 가고 집도 가되 저 세상의 빛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여 여김을 받으린 집이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이다.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주 하나님이 드러난 선 모세가 다 가시나무 뜰기에서 관한 글에 과였으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살아나리라 하시니 한두한들이 모든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오르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며칠 앞에 놓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핍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육체적인 핍박 혹은 배고픔이나 추위나 혹은 매맞은 것이나 태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핍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는 것 그것도 핍박이고 고통이고요. 특별히 완악한 자의 질문을 받는 것 참 어려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딴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문제를 일으켜서 예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해서, 그래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로마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그런 충돌을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로 알아보려고 질문하고,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듣기 위해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책잡으려고, 예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 생각할 때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우리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에게 세례를 바칠까요 말까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정치적으로 몰아서 예수로 하여금 로마를 배반하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사이에 그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 이 사이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예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대답하면 사두개인이 이롭고, 저렇게 대답하면 바리새교인이 이롭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대답을 통해서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를 넣어서 그 싸움을 벌이게 해서 바리새교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도록,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미워하도록 이렇게 의도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책봐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당시에 아마도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종교인이 있었으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에게서 제일 잘못된 것은 그들이 외를 좋아하고 또 외식에 빠졌어요. 위선과 외식에 빠져가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는 제일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전문 종교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숫자가 많습니다. 거룩하게 바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정치 집단이 옵시다. 그러나 제사장 가운데 이분들이 있고, 숫자는 적지만은 이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고 정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인데, 그러나 이들도 이스라엘 유다니만큼 종교성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남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그런 나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기 모세가 일러준 규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인구가 적을 때 그저
많이 생산해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을 위주로 하는 그런 가치관을 세우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예전에도 몽골에 가서 보고 듣고 온 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몽골 지금 인구가 적죠. 어쨌든 인구를 늘려야 돼요. 무조건 늘려야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딸들이 어디 가서 누구 아이를 얻어오든지 자관 임신해가지고 오면 칭찬한대요. 무조건 칭찬이에요. 그래, 그건 나아서 그건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집은 딴 사람하고 가고요. 그런다고요. 어쨌든 많이 생산해야 한다 하는 인구를 늘려야겠다고 하는 그 급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보통 인류와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옛날에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후사가 없이 그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부인이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이 집안을 위해서 이 집안의 한 식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그 대가족제도니까 그 집안의 과부로, 말하자면 그 과부로 홀로 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측은하고 어렵고 또 우리 그 가정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의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한평생 부인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가지게 하라. 그래서 자녀 하나를 낳도록 해주라. 그래서 그 자녀를 의지해서 그 가정을 이어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을 기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시는 말씀대로 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고 얘기하는 거죠. 한 여자가 있고 한 남자가 있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 동생이 취했습니다. 남자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한 여자를 취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자는 하나, 남자는 7이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것을 놓고 저들도 고민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부활의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직 모세의 율법만 믿었어요. 모세의 기록한 모세 오경 이것만 믿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오직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영적 부활을 믿고 육체적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교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서로 대립되어 있는 예수님을 이 싸움 속에 갖다가 끄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되겠습니까? 어느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주 이렇게 대답하면 바리새인에게 이롭고 저렇게 대답하면 사두개인에게 이롭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무섭게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개인과 바리새교인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부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노라 하고 말했더니 거기에 바리새교인들은 보라고 우리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게 확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거기서 대열에서 큰 싸움을 일으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대결된 원수관계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로서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준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 이는 천사와 동등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대답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고 다시 죽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어느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남편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 살았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하여 그래 이르시되, 모세가 서명을 받을 때 호렙산 기슭에서 받은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그 시간을 초월해서 전부가 산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대를 수백 대 수천 대가 나가더라도 모두가 다 같은 위치에서 나이와 누가 더 늙고 더 젊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고 뒤에 죽고 살아나고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았느니라. 산 생명과 산 생명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은 산 생명으로 만나게 된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 받으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 끝에 부활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부활은 뭐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현재적 시간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만은 하나님께는 그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줄줄이 얼마든지 간에 같이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는 영적 존재로 있게 됩니다. 천사와 같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은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적 단계. 이 구체적인 몸도 있고 영도 함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는 하나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영적 존재로 임합니다. 다음 단계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적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육체를 입은 그런 영적 존재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단 오직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몸이 있습니다. 몸도 있으면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첫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까지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옵시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물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한 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몸은 아닙니다. 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계실 때 여기 계시면 저기 없고 저기 계시면 여기 없고 또 뭐 시장하시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몸이 아닙니다. 부활했다고 해서 그런 다시 말하면 회생, 연애 전에 살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변화라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또 어쩌면 숫자도 그렇게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적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불완전하고 이 불완전한 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죽을 때는 영은 자유로워집니다. 생명의 본체인 영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그는 몸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 부활한 다음에는 이 아내가 하나요, 또 아내가 넷이라면은 거기서도 넷입니까? 묘한 그 질문이 된답니다. 이게 질문이 여기 하나 괄호하고 넣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 남자가 여자를 많이 취하면 지금 이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기 가서도 여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얻어두어야 거기 가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많아야 거기 가서도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 아세요? 지금도 9.11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자폭했는데 그때 그들을 교육한 교육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모슬람을 위해서 가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마누라 4씩 줄 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렇듯이 이건 여자가 많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여자에 남자가 많으면 이건 문제가 된다예요. 이것도 지금 맹랑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급이나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한 거죠. 다 사실은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 한 질문일 뿐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할 때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뭐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의 연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할 때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은 몸이 된다는 것. 그건 우리가 만져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 없죠. 어떤 정도의 것인지. 그건 차원이 다르니까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 생각하십시오. 항상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도 변화하게 된다.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